지금부터 서울연회 평신도 영성수련회 주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1절에서 4절, 1절과 4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가 늘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중구 용산지방 사회평신도부 총무로 수고하시는 심옥조 장로께서 우리들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제33회 평신도 영성수련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번 연기도 되었고 하느냐 마느냐 많은 경론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함은 결코 멈추거나 소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한자리에 모두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곳에 주님은 함께 계시고 역사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눈물과 무릎으로 기도하며 준비한 남선교회 서울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준비위에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주의 백성들이 더 큰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주제 강연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사자 목사님, 송기서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일평생 주의 말씀을 들고 세계 방방곡곡에 전하게 하시고 교교의 진정한 목회자로 큰 영향력을 끼친 정말로 소중한 목사님으로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실 때에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힘과 능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비록 직접 얼굴을 대하고 말씀을 듣지는 못해도 전하시는 목사님의 주옥같은 대언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각인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13개 거점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이 영상을 보며 예배하는 전 세계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비밀한 일을 깨달아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건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자국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이 시간 말씀 시간인데요. 말씀에 앞서서 목사님과 교회를 간단히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제일교회는 1885년 4월 5일 한국에 최초로 파송된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로 지난 주일에 10월 11일에 창립 135주년을 맞이하여 기념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또한 송기성 목사님은 2008년 3월 30일 정동제일교회 제20대 담임 목사로 취임하셨으며 섬김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라는 표어로 정하시고 예배와 선교와 교육과 봉사와 친교 등의 모든 사역에 섬김을 핵심으로 삼으시고 목회를 하셨으며 내년 4월이면 46년간 목회의 은퇴를 앞두고 계십니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책자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동하는 신앙인의 웨슬리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으로 들어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 기독교 대한감리의 감리교도들 위해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곳곳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제33회 남선교회 서울연회 평신도 온라인 영성수련회 참여하고 있는 귀한 헌신자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원합니다. 이번 영성수련의 주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행동하는 신앙으로 정하셨는데 이 주제를 접하자마자 제 마음에 딱 떠오르는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는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죽은 것이라는 말을 달리 표현한다면 헛된 것이다, 쓸데 또는 쓸모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정말 아무 쓸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체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또 하나 떠오르는 생각은요, 감리교회는 행동하는 교회다라는 자랑스러운 감리교회 전통이 떠올랐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을 환원하면 감리교인들, 감리교도들은 행동하는 신앙의 감리교인이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이번 영성수련의 주제는 제 마음에 시작서부터 큰 감동으로 또 확신으로 와 닿았습니다. 이제까지도 우리가 행동하는 신앙으로 행동하는 웨슬리안의 삶을 살아왔지만 이번에 수련을 통하여 더욱더 진일보 살아있는 믿음으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의 자랑스러운 감리교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봉독한 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 이하 46절의 말씀은요, 디셉 사람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이야기는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그의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행동하는 신앙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동하는 신앙인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놀랍게 펼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행동하는 신앙의 웨슬리안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제도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행동하는 신앙의 엘리야를 근거로 또는 모델로 삼고 이왕에 행동하는 교회, 행동하는 신앙의 웨슬리안인 우리 감리교인들이 행동하는 신앙의 웨슬리안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을 새롭게 하는 이 시간이 되길 바라며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행동하는 신앙의 웨슬리안은 불을 내리신 하나님은요, 물도 또는 비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합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특별히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엘리야와 더불어 갈멜산에서 영적인 놀라운 투쟁과 그런 대결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제는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그동안에 어떤 연유로든 아합 왕이 식음을 전폐한 상태에 있었다 또는 지쳐 있었다라는 것을 연상케 해주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식음을 전폐할 때 성경에 왜 사람들이 음식을 금하는가? 큰 근심이 있을 때, 슬픔이 있을 때, 또는 뭔가 죄악에 대하여 참회할 때 이런 경우에 금식을 하곤 합니다마는, 아합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뜻에서의 금식을 한 건 아닙니다마는, 아무튼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하였을 때 아합 왕에게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었으면 틀림이 없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것은요, 지난 3년 6개월 동안의 극심한 가뭄의 재난 때문이었습니다. 이 가뭄으로부터 자기 짐승들을 다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서 그는 백방으로 물 근원과 물 줄기를 찾아 다니곤 했습니다. 그런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는 뭘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상황, 한계의 상황은 다른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기적을 체험하는 영적인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3년 6개월 아합과 당시 그 백성들이 겪은 가뭄의 재난은 실감을 못합니다마는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재난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또는 불안과 좌절을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신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백신 개발을 위하여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딱히 시원스럽게 백신이 개발되었다는 말은 아직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인간의 한계를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상당한 그런 불안과 그런 공포의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 좌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무너져 내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한계와 절망적인 상황을 통하여 인간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초월해 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와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또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자기의 짐승을 다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물 근원과 줄기를 찾아 나섰지만요, 짐승만 잃겠습니까? 인간의 생명도 생존도 직접적인 위협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물에 대하여 비에 대하여 이왕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에레미야 2장 13절에 생수의 근원은 나연을, 생명의 물 근원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근데 어리석은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우물을 파는데 그 우물은 물이 고이지 않은 밑이 터진 웅덩이에 지나지 않는다. 고생은 죽도록 하지만 헛수고, 그리고
그 생수를 얻지 못함으로 하면 기가를 면치 못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 또 하나는 자기를 위하여 터진 웅덩이 우물을 판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4장 10절과 14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 구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7장의 38절과 39절의 말씀을 보면요,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배는 심령을 얘기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신다고 해서 이것은 곧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가리키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생수의 근원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죠.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무지하다는 겁니다. 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버리고 외면하고 우상 숭배 길로 가는 거예요. 마치 아방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말씀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취한 방법은요, 영적인 대결을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 모여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도합 850명 대 1로 영적인 큰 대결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승부를 결정짓는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쌓은 제단에 불을 내리는 신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이었고, 백성들이 다 이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불의 응답을 간구했습니다. 불의 응답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되신 것과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한 것을 알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에게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나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불로써 응답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통쾌한 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악한 우상 숭배자들을 다 처치해 버리게 되었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두 다리 걸고 양다리 걸치고 두 마음을 품고 오락가락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면서 외치는 신앙 고백을 터뜨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남선교회 영성 수련회 주제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 12절의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아시는 대로 한번 해보실까요? 구하라, 구하라.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했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자마다, 문을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반복됩니다. 구하는 자가 얻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해를 돕고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두고 어느 자식이 어느 아들이 아버지에게 알을 달라고 하면은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이 구할 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같은 말씀에 누가복음은요, 좋은 것 대신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선교 영성 수련회를 통하여 오늘 이 시간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구하는 것을 주실 것이고 찾는 것을 찾아내게 해 주실 것이고, 두드리는 문을 활짝 열어주실 때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엘리야의 제단에서 부르짖는 기도,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불을 내리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또다시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의 모든 제단 위에, 심령 위에
불을 내려주시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침내 이번에 우리는 감독회장님과 각 연예 감독님을 선출을 했습니다. 오면서도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감독회장님과 감독님들에게 성령의 불로 더욱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내가 안수받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 그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겠어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절제하는 은사인데 이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라고 해서요. 기독교 대한감리의 감독회장님, 감독님과 모든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불러서 뜨겁게 응답하시는 은혜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이어서 비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체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는 거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교단적으로, 또 범사회적으로 우리가 안고 있는 산적한 문제들 인간의 인위적인 능력과 노력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때로 우리는 불안과 좌절과 낙심과 낙담에 빠질 우려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인간의 한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꿇어엎드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우상 숭배의 모든 세력을 물리치고 우상이 보이는 그런 형상으로서의 외적인 우상도 있지만요, 보이지 않는 우상이 우리 안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권력에 대한 탐심 우상 숭배입니다. 감리교 목회자들과 장로들이 이 권력의 탐심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다고 장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재물이 또한 탐심에서 비롯되는 우상입니다. 내면의 우상입니다. 성공도 우상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성장도 자칫 잘못하면 우상이 되기가 쉽고요, 교회 큰 건물도 교인 수 많은 것도 자칫 잘못하면은 우상과 우상 숭배의 죄악이 될 위험성이 없잖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든 내 안에 내면에 내재해 있는 이 우상까지도 척결하기까지 엎드려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며 부르짖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에 불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역사,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게 될 때에 3년 6개월의 극심한 가뭄과 기근 다 죽어가는 판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질적인 문제와 병폐들이 순간적으로 해결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나라와 민족과 오늘의 기독교 대한감리와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작가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그분은 1살 때에 병원의 진단을, 아주 나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는 평생 걷지 못합니다. 아니, 자기 혼자는 설 수도 없는 아이입니다. 아주 절망적인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 원인은 뭘까? 2대 독자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이 아들 건강을 너무나 잘 챙겨준 것이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소아마비 백신을 2번 맞췄는데 2번째 맞은 것이 이 약이 잘못된 약을 맞힌 거 있죠. 변질된 약을 맞힌 거예요. 그래서 원치 않는 최악의 장애인, 1급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의 육신적인 정신적인 고통이, 좌절과 절망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성장하면서 뼈에 사무치는 말을, 그의 부모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 동네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고양이 한 마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더니 이 소년을 보고 한다는 말을, 쟤는 말이야 이 고양이만도 못해. 이 고양이는 쥐라도 잡지 쟤는 뭘 하겠소. 쥐 잡는 고양이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도 비참한 좌절과 절망이 들었습니다. 비관이 되었겠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젊은 시절부터 그는 주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아무 쓸짝도 쓸모도 없는 고양이만도 못한 인간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꿈을 꿨는데 십자가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평생에 이 소아마비 장애를 자기 인생의 자기 운명의 가시 돋친 십자가로 생각을 했습니다. 처절한 고통을 주는 가시 돋친 십자가.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해서 바라보았는데 뜻밖에도 가시 돋친 십자가가 아니고 황금 십자가였습니다. 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겪은 모든 절망했던 것들을 글로 써봐라. 그리하면 내 인생이 황금 십자가가 될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통해서든지 영감을 통해서든지 주의 음성, 주의 임재,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신이 된 거 있죠. 자기가 살면서 절망한 건 너무나 많잖아요. 고통 겪었던 얘기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 글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그분의 나이가 금년에 60살인데 자그마치 책을 300권을 쓰게 되었습니다. 1년이면요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는 인기 스타 강사가 되었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고정욱 씨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 자기는 자기 인생을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신앙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가시 돋친 십자가인 줄만 알았던 자기 인생의 장애와 좌절과 절망이 오히려 자기 인생의 황금 십자가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불을 내리신 하나님은요 비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장에 급한 것은 코로나 백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당장에 급한 것은 경기 회복이 아니겠습니까? 당장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뭘까? 흩어졌던 교인들이 교회에 다시 모여서 교회가 꽉꽉 채워지는 거, 이게 우리가 당장 원하는 거 아닙니까? 당장 원하는 거 3년 6개월의 가뭄의 해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쏟아부어 주시는 단비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 순서가 있습니다. 불의 응답을 먼저 받아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감독 선거를 잘해서 선 감독 회장님과 감독님을 선출하고 아무리 장정을 잘 고쳐서 개정과 수정을 해놓고 조직적으로 제도적으로 아무리 개선을 해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종교개혁주의도 마침 맞이하는데 종교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다면 종교인들의 문제가 아닙니까? 종교 자체의 개혁보다는 종교인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장정의 개정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갱신되고 거듭나는 역사가 선행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독교 대한감리의 불의 놀라운 응답을 주심과 더불어서 해결할 수 없었던 3년 6개월의 극심한 가뭄과 같은 문제들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교단적으로 더 나아가 국가 사회적으로도 해결해 주시는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쏟아 부어주시는 단비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뿌리가 같은 구세군 운동 일으킨 윌리엄 부스 대장이요 늘 자기의 동역자들과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 여러분이 심령의 재단에 불이 여전히 타고 있는지 잘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아니 이분은 아예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고받는 인사말이 우리는 뭐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뭐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인사말을 해왔습니다만은 윌리엄 부스 대장은요 인사말이 똑같은 말 한마디였습니다. Are you still burning?
당신 심령의 재단에 아직도 불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까? 왜? 불은 시간 지나면 저절로 놔두면 꺼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불을 잘 태워 일으켜야 한다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모두에게는 아직도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고 생각되겠지만 어느 한순간 우리가 기도의 생활을 등한히 하거나 제단 쌓는 것을 소홀히 여기게 될 때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세상적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왕년에 한때는 그렇게 뜨겁게 불붙었던 감리교회가 불이 꺼진 냉랭하게 식어버린 감리교회로 추락할 위험성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선교회 서울연회연합회에서 감남산 기도원 인수를 하여 그렇게 기도하며 헌신하며 애쓰는 모습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고 역사하시고 불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남산 기도원을 감신대에 기증해서 교수님들이 거기에 번갈아 가며 기도 동산에 가서 기도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기도하러 간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 역사 이래 기도원을 소유해 본 적도 없고 교수들과 학생들이 기도원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 없었던 일입니다. 남선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거 하나님이 아울러 불로서 반드시 감남산 기도원과 감교 신학대학과 기독교 대한감리에 내려주심으로 뜨겁게 불타오르는 재단 되게 하시고 기도응답을 통하여 우상을 다 척결하고 승리의 신앙의 역사를 펼쳐나가며 고질적인 문제 해결도 감리계 모든 병폐도 일소해 주시어서 3년 6개월 가뭄을 깨끗하게 씻겨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구원과 축복이 우리 감리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영성 수련회와 더불어 이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체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동하는 신앙의 웨슬리아는요, 불로서 응답하신 하나님, 불을 내려주신 하나님은요, 단비의 은혜와 복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앞에서 달려가며 선도의 주자로서 뛰어가며 누군가의 길을 인도해주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말씀을 통하여 제가 받은 감동이요 또 영감이었습니다. 아방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올라가 이제 음식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때 엘리야는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얼굴 머리를 무릎 사이에 파묻고 기도를 한참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사환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고 오라고 했어요. 사환이 바다 쪽을 바라보았는데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보고했어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7번까지 다시 가라라고 얘기했어요. 7번까지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다 저쪽에서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 것을 보았노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종에게 먼저 문제 해결에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큰 빗소리를 들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비를 지면에 내려주시겠다고 했고 자기 귀로도 큰 빗소리를 들었는데 또 하나님이 들려주셨는데 듣게 해주셨는데 이게 뭐야?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그렇지만 엘리야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잘 아시잖아요. 7번은요 성경의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7번은 완전한 승리의
숫자입니다. 여리고성 7일째 7바퀴 돌았을 때 무너졌습니다. 나만이 문둥병 그 강물에 7번 들어갔을 때 깨끗해졌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믿고 끝까지 소망하고 끝까지 인내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 응답하시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정하신 때 어김없이 오신다. 뿌리를 쓴 작가 알렉스 헤일리가 흑인의 역사를 두고 한 뼈 있는 말입니다. 흑인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때 응답은 하시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어김없이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7번까지 다시 가라는 것은요, 그의 믿음과 소망과 확신과 기대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말해주는데요, 엘리야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 사화는요, 아니 세상에 이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7번까지 웬만하면 투덜거릴 법도 한데 전혀 그런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끝까지 믿고 확신 아니라고 하고 기도하는 사람,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손만한 구름을 보여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니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저 지중해 바다 쪽에 손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거, 이 웬만한 시력 좋아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만큼 집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간절히 사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감히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역사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를 보니까 이 사환이 누군가 했더니 엘리야가 3년간 신세졌던 집 있잖아요. 묵었던 집,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 고대 전승에 의하면 바로 선지자 요나가 여기 엘리야의 사환이었다라고 글을 쓴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순종하게 될 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손만한 작은 구름 일어나는 걸 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큰 비가 쏟아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체험도 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비구름이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손만한 구름 보았다는 보고를 듣자마자 엘리야는 사환을 아합 왕에게 보냅니다. 어서 속히, 비의 길이 막힐 가능성, 위험성이 많으니까 비에 막히지 않도록 비가 쏟아지기 전에 마차를 갖추고 하산하라고 말을 해줬어요. 엘리야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더니 하늘이 금방 새카만하게 깜깜해지는 겁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대로 어김없이 역사하십니다. 주의 종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은 또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요, 성경을 보면서 구름도 바람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 하늘이 캄캄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믿고 선언을 한 겁니다. 비가 올 테니까 빨리 내려가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하고 선포하게 될 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증거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어서 약속하신 말을 어김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합이 마차를 갖추고서 이제 하산을 합니다. 서둘러 내려갑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사실 큰 비 가운데 비가 한참 쏟아지면요, 여러분 차 운전해 보셔도 알지만 앞이 보이지 않아요. 윈드 와이퍼가 아무리 빨리 해도요, 비 퍼부어댈 때는 바로 앞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 꼬리에 테일게이트에 있는 그 등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억수로 비가 쏟아지는데 말이 뭘 보고 내려가겠습니까? 엘리야가 나타난 거 있죠. 자기의 긴 옷을 걷어 올려서 허리춤에 묶고서 앞장서서 달려갑니다. 마차의 길을, 왕의 길을 선도하며 안내해 주는 겁니다. 장장 22.4km 55리가 넘는 길을 달려간 거예요. 온종일 바알 선지자들과 그 피 터지게 애쓰는 인간들과 영적인 대결을 했습니다. 음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었어요. 엘리야도 기력이 다 바닥났을 법도 합니다만은 엘리야가 그렇게 능력 있게 달려갈 수 있었던 비결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다겠습니다. 달리 번역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와 함께 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이 정말 행동하는 신앙의 웨슬리안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것, 사도 바울의 말씀 고백하기도 했죠. 나를 또는 우리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게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여러분, 내 능력으로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된 거 아니고 능하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능하게 해주셨으니,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고 아울러 직분도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신 바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충성으로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앤드류 카네기가요, 이민자 아닙니까? 어려서 엄마를 따라서 시장 장 보는데 따라갔어요. 우리 체리라 가죠. 우리 뭐 앵두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체리가 얼마나 먹음직스러운지, 가난한 엄마가 그거 살 리는 없고 가게에서 엄마가 장을 보는 동안에 그걸 열심히 쳐다보고 먹고 싶어서 참고 있는 모습을 보다 못한 가게 주인 아저씨가, 얘야 그거 좀 집어 먹으려무나, 그렇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쳐다만 보지 집어 먹질 않는 거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 아저씨가 참 저 녀석 어린아이가 당장 집어 먹을 법도 안 돼, 먹으라게도 안 먹고 하니까 이제 일 끝나고 돌아오려고 할 때 잠깐 하더니 그 가게 아저씨가 자기 손에 한운 꿈 푸더니 이 까내기 소년의 모자 위에다 이것을 담아주는 거였습니다. 고맙죠.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아들 까내기에게 물어봤대. 얘야, 그 아저씨 참 고맙지 않느냐, 너한테 그거 좀 집어먹으라고 할 때 당장에 집어먹고 그렇게 했어야지, 그 바쁜 아저씨 계속 신경 쓰게 하고 그랬어. 아들 까내기가 대답하기를, 엄마 그 아저씨 손이 내 손보다 훨씬 크잖아. 어린 소년 까내기는요 당장으로 먹고 싶었지만 이 아저씨 손이 자기 손보다 크다는 거, 그 큰 손으로 담아줄 것까지 기대 예상을 하고 참고 견뎠다는 거 아닙니까? 참 대단한 소년의 그런 생각과 판단이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내 손이 커봤댔자 이 손으로 뭘 어떻게 하겠어요?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와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 기독교 대한감예회, 남선교회, 감난산, 기도원, 구입, 잔금 처리하는 모든 외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작은 손보다 상상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축복의 역사,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비가 내린 것은 불로서 응답하시는 은혜를, 역사를 체험하고 난 이후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엘리야의 행동이 달라진 겁니다. 당장에 자기도 어디가 좀 쉬고 싶고 먹고 싶은 시간을 갖고 싶었겠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빗길에 왕의 마차가 막히지 않도록 그 먼 길마다 하지 않고 앞장서서 55리길을 달려가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엘리야를 만났을 때 아합이 터뜨린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로구나. The worst troublemaker. 이스라엘의 최고의 문제, 골통, 문제를 일으키는 자, 괴롭히는 자 엘리야, 너 잘 만났다. 그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엘리야의 말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는 내가 아니라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왕은 엘리야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로 보았지만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왕을 괴롭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은 누군가에게 평화와 덕을 끼치는 피스메이커인 줄로 믿습니다. 감독회장님과 감독님과 우리 모든 각 교회 지도자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교회 안에는 트러블 메이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합 엘리야를 그렇게 봤던 건 오해입니다만, 오판이었습니다만,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만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로서의 삶을 살았던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되 받은 능력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길을 앞서가며 인도해주고 선도해주고 도와주고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감리교 평신도 지도자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꽤 오래전 얘기가 되겠네요. 제가 결혼 주례를 한 청년의 이야기를 말씀드릴까 하는데 노트를 보니까 2000년에 그러니까 만 20년 전에 제가 주례를 한 사람이에요. LA에서 목회할 때 어느 날 광림교회 김선두 감독님 전화를 주셨습니다. 송 목사요. 네, 우리 교회에 한 청년이 UCLA로 유학을 가는데 송 목사 교회로 가라겠으니까 가면 좀 잘 돌봐줘. 네, 송 목사 보면 알 거야. 네, 왔어요. 여기에 참 그런 몸을 가지고 어떻게 UCLA 유학을 왔을까, 석사과정에. 용서하세요. 그 친구는요, 아버지 어머니가 서울법대 이대 최고의 엘리트 커플의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조산을 했어요. 황달이 걸렸어요. 인큐베이터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조산돼서 인큐베이터 들어갔는데 이게 잘못 처리돼가지고 황달이 되어서 최악의 1급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뇌성마비 장애인이에요.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강남이 아마 그때 개발되기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를 업고 초등학교 6년을 같이 다닌 거예요. 남들이 한 30분이면 할 수 있는 과제를 이 아이는 몇 시간을 걸쳐야 할 수 있대요. 도시락 먹는 것도 엄마가 옆에서 도와줘야 하고 하여튼 등하굣길을 어렸을 때는 업고 다니는데 큰 불편이 없었는데 자가용이 없던 시절에 아이가 점점 커지면서 업고서 다닌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광림교회 권사님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소년이 강남의 어느 초등학교를 1등으로 졸업을 한 거 있죠. 현대고등학교를 1회 졸업생, 우등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서강대학에서 불문학을 공부했고 사회사업을 공부하려고 했지만 그런 신체적인 핸디캡을 가지고는 할 수 없다 해서 번번이 입학허가를 받지 못해 결국은 미국 역사를 공부하기로 전공을 바꾸고 UCLA의 석사과정에 유학을 온 청년이었습니다. 이름은 이준수입니다. 그는 자기 인생의 고뇌를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인생의 제1관문은 넘었습니다. 대학 나오고 유학 오는 것까지를 제1, 제2관문이라고 해요. 제3의 관문은 뭘까? 공부, 유학을 마치는 거. 제4의 관문은 뭘까? 이제 장가 가는 거.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3, 제4의 관문은 불가능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어렵지만 누가 자기에게 시집을 오겠느냐? 어느 분이 자기 귀한 딸을 자기에게 주겠느냐? 그런 좌절스러운 생각을 나눈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지탱해 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뭘까? 여러 가지 성경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 둘을 소개한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하나의 말씀 빌보 4장 13절에 이어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왜? 내 능력은 너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도리어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을 크게 기뻐하며 자랑하노니 왜?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고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성경을 가지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성경 말씀에 소망을 품고서 공부를 합니다. UCLA 누가 도와주겠어요? 봐주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석사과정을 끝냈습니다. 박사과정 콜스웍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게 되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20년 전에 제가 LA에서 주례를 했습니다. 신부는 인터넷을 통해서 만났어요. 문현정, 아주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불문학까지 공부한 아주 좋은 가정의 교수였습니다. 결혼하는 날 신랑 입장할 때 옆에 쪽문에서 이렇게 두르지 않고 휠체어로 두르지 않고 신부가 뒤에서 부축을 해가지고 넘어질 듯 하면서 신랑 신부가 입장할 때 모든 교인들이 너무나도 감동스러워서 함께 기뻐하며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부부 탄생을 축하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과연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이렇게 궁금히 여기는 사람도 없잖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 나이의 이름, 둘째 아이의 이름 제나, 그리고 브라이언, 쌍둥이에요. 딸과 아들을 낳았어요. 얘들이 영재 학교를 다녀요 지금. 아니, 남의 집 영재는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은가 보죠. 응? 누구 과외를 시킨 것도 아니고 한데 영재 학교를 다녀요. 지금 고1이에요. 자기 아빠와 자기 엄마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웬만한 아이들 같으면 자기 아빠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 자기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요, 자기 친구들을 집으로 막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 보라고, 우리 아빠 보라고. 아빠가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위대한 아빠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이들이 공부도 잘해서 미국의 최고 좋은 영문 그런 영재들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공부를 마칠 즈음에 자기 인생의 진로를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는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나는 장애인으로 태어난 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내가 장애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단 하루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고 앞으로도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또 내가 장애인이 되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눈에 밟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멀쩡하게 역사학 석사를 마치고 박사과정까지 마친 친구가 클레어몬트 신학원에 입학을 해서 MD부 목사과정을 마쳤고요. 시카고에 유학도 가서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결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남침례교단, 미국의 최대 큰 교단입니다. 남침례교단 역사 이래 최초로 그런 장애의 몸을 가지고서 정식 정규과정을 다 밟고 안수받은 목사님이 되었고요. 지금은 남가주 미랄선교에서 목회자로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내 평생에 만난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존경스러운 인물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저는 기꺼이 이준수 목사님, 문현정 사모님을 꼽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 텐데 수많은 장애인들을 그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삶으로 섬기는 성직자의 길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 예사로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때 누가 봐서는 저 사람이 과연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걱정스럽고 부담스럽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의 짐을 짊어지고 그들의 아픔을 싸매어주는 치유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행동하는 신앙의 웨슬리안들이 표방하고 추구하고 경험해야 할 모습이요 신앙생활의 체험과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이준수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하여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고 감격이 있고 또 자격이 있다면 그건 뭘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웨슬리안이 행동하는 교회, 행동하는 신앙의 웨슬리안인 것처럼 이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소중하게 개성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오늘의 우리 모든 기독교 대한감리의 감리교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 사람의 상상과 사람의 능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가능한 줄로 믿고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각자 섬기는 교회에서 위대한 역사를 펼쳐나가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잔 웨슬리 목사님이 88세 세상을 떠나셨는데 세상을 떠나기 5년 전 83세 때 이런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메토디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럽이나 아메리카에서 사라진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직 한 가지 두려워하는 것은 능력이 없는 종교, 그 종교의 형식만 남아있을 뿐
죽은 종파에 지나지 않은 감리교회가 될까봐 이것이 두렵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doctrine, 교리가 되겠습니다. spirit, 우리의 정신이 되겠고요. 물론 성령의 영적인 정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 discipline, 영적인 훈련, 경건의 훈련을 끝까지 견고히 잡지 아니하면은 그 꼴이 될까봐 두렵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감리교 후에, 웨슬리의 후예인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시작할 때, 웨슬리 목사님 시작할 때 무엇이 있었다겠어요? 닥터린이 있었다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규범으로 근거로 삼았고 교리적으로 분명한 신앙을 확립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적 신앙을. 그런가 하면 스페어의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가진 영혼, 정신을 소유했고요. 부단한 경건의 훈련, 디시플린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잃어버린 이 시대에 웨슬리 목사님의 염려가 기후로 끝나고 그 염려를 넘어서서 역시 우리 감리교회는 행동하는 신앙의 웨슬리안이라는 이 자랑스러운 전통을 우리의 간증으로 이어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영성 수련회 온라인으로 초유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내년 4월에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참 감사해요. 웬만한 집회는 다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남선교회 집념이 대단합니다. 달리 표현할까요? 영적인 헌신, 신앙의 강한 의지가 마침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성 온라인 수련회를 갖게 된 줄로 믿고, 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교회 남선교회 평신도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감리교인들 위해 다시 한번 행동의 신앙의 웨슬리언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축복할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리교회 전통, 자랑스러운 전통, 행동하는 감리교회, 행동하는 신앙의 웨슬리안, 오늘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감격스러운 영적인 유산이요 막중한 선교적인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신 다음에는 비도 내려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그런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앞장서 달려가며 선도하는, 그러면서 섬기는 자랑스러운 신앙에 행동하는 웨슬리안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오랫동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정성을 기울여 헌신하며 애쓴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위로와 격려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감남산 기도원 구입 잔금이 속히 다 마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예비한 손길들을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가 한 일도 기억될 만큼 아름다운 역사,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희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